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하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밀간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밤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며 생명을 추구하는 주의 성도들과 제 종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빛 가운데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수로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몸이 몹시 피곤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하품이 자꾸 나오네. 막 쏟아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서머나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고난 맞는 교회를 예시합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어떻게 고난을 통과하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겪게 돼 있다. 이 세상 주관자는 사단 마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단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는 성도들은 고난을 받게 돼 있다. 고난을 통과하게 돼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확실히 분명히 알아야 돼. 이 땅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부유한 삶을 살고 넉넉한 삶을 살아서 육체의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사는 것을 아주 포기해야 돼. 아주 포기해야 된다고.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이걸 바꿔줘야 돼, 이게. 그거 왜 살면은 천국 포기해야 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천국 한 누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포기해라. 둘 중에 하나 포기해,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포기해야 된다. 이걸 쥐고 있으니까는 권한이 있는 거다. 힘들다. 이걸 놓질 못해. 포기할 수가 없어. 사단 마귀가 우리 육신을 딱 붙잡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의 혼을 딱 붙잡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회책하고 방해한다. 아, 예수 믿으면 내가 굶어야 되냐? 먹고 살아야 되지? 끊임없이 미혹하는 거예요. 세상을 끈을 놓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놓아야 될 것들을 많이 알아요. 육체를 누리고 육체에 좋아하는 것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 오늘 저 신학교에 갔다 오다가 점심을 허술하게 먹어서 좀 배가 고파서 기운도 없고 그래서 뭐 좀 먹고 싶다. 그래서 시간이 바빠가지고 오후 2시간을 하고 오니까 시간이 바빠서 먹을 시간이 없죠. 겨우 저 이 가정공단 근처에 오니까 6시 가까이 됐어요. 8시가 그렇지 가까이 돼. 그래서 뭐 먹고 들어가면 시간이 늦을 것 같아. 그래도 간단하게 그 뭐 뷔페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걸 먹고 싶다. 그래서 가서 홀딱 먹으려고 들어갔어. 그 뷔페에 들어갔더니 뷔페가 잘하더라고요. 웬만한 뷔페 많이 가봤지만은 그 잘해 음식을. 배가 고팠는지 나도 모르게 퍼담았어. 퍼담았는데 이 식기 그릇에 꽉 차게 한 손을 붙잡고 들어가게 오를 만큼 꽉 차게 들고 왔어요. 그게 꼭 먹고 싶어 그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맛있는 것도 아닌데 그게 꽉 차게 싹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먹다 보니까 많이 남겼어요. 먹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겼을까? 많이 남기는 것이 그게 아깝지. 그거 다 쓰레기통 버릴 건데 아깝죠. 먼저 우선 아깝고 또는 어떻게 먹는 거에 대해 이렇게 절제를 못할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 안 될까 그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밥을 풀 때부터도 묻지 않았어 성령께. 밥을 풀 때에도 지금 내가 어떻게 얼마큼 먹어야 될까요 하고 묻고 퍼야 되는데 그냥 펐어. 그냥 펐는데 식판에 꽉 차게 해가지고 좀 배고프다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꽉 차게 해가지고 무겁게 그걸 한 손으로 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아무리 먹어도 다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꽤 많이 낭을 남겼어요. 매사에 묻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밥을 요만큼 풀까요? 물어가면 해야 되는데 그냥 푹 펐어. 반찬도 맛있는 거 너 괜찮다 싶으면 그냥 푹 퍼가지고 하고. 별로 큰 관심 없이 음식을 담아가지고 와서 먹다가 꽤 많은 양을 남겼어요. 사실은 많은 건 아닌데 내가 보기엔 양이야
좀 미안하다, 아깝다. 예, 그런 마음이 늘 그 북한 동포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아파. 그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어려운데 이거 막 버리는 것이 마음이 아파 늘. 그래서 그 왜 그럴까? 그렇게 많이 먹고 싶은 것도 아니고 꼭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냥 생각 없이 퍼가지고 와서 먹고 그냥 댕긴다고. 생각 없이. 아, 성령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잘 안 되는구나. 그게 참 마음이 아팠어.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물어가면서 했으면 그렇게 많은 양을 퍼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해왔다고, 퍼왔다고. 오늘날 교회 시대는 성령이 통치하는 시대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다. 모든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보는 거나 마시는 거나 모든 전체를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 그걸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통치를. 근데 조금 배고프고 좀 급하다고 하니까는 마음이 급한 조급한 생각에 그냥 묻자고 막 퍼다 먹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묻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했다. 오늘 저녁에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 받지 못하고 그냥 막 먹었다. 딴 때도 많이 그런 때가 많이 있지만, 이 문제가 좀 중요하게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 먹었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가 왜 어려우냐? 우리 육신이 죄고, 우리 마음이, 혼이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 죄의 덩어리, 죄의 몸이고, 죄에 속한 혼이기 때문에, 이게 그 하나님의 통치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받기가 쉽지가 않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하나님 말씀할 때 뭐 대항하거나 뭐 불순종하거나 그런 거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살 수가 없어, 거기. 그렇게 통치 받지 못하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우선 지옥 가서 거기서 훈련 받아야 돼. 지옥 가서 고통을 당해야 돼. 지옥이라 고통을 당한다. 지옥은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없는 부분들이 갱생받고 고침받고 치료받는 것이다. 치료받아. 그래야지. 예수 믿었는데 예수 믿고 십여년 혼들이 겁나기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통치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불못에 들어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통치 받으려고 하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해야 돼. 그 지옥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고통을 당해서 고통 가운데서 고침받아야 돼. 고침받고 나와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 무게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이다. 그런데 왜 우리가 천국의 하나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느냐? 문제가 뭐냐?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 육신이 죄로 물들었고 육신이 죄화돼서 이게 육신이 죄가 됐고 우리의 혼 마음도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 가지고 마귀의 그 속성이 우리 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통치를 받으려고 하면 고난을 받아야 돼. 고난을 통과해야 돼. 고난은 다 싫죠. 고난 받기 좋지 않지, 싫지. 그러면 천국은 포기해야 돼. 고난 없는 천국은 없어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고난 통과해야 돼. 천국에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쉬고 춤추고 뭐 기뻐 춤추다가 가는 건 아니에요. 고난은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 왜 고난이 왜 왔느냐?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고난이 오게 된 거예요.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팔십평생 살면서 어떤 예수 믿고 영접한 다음에 목회생활 하기 후에 한 40여 년 살면서 근데 경험으로 봐서는 고난이 있어야 은혜가 된다 그래. 고난이 있어야 은혜 회복할 수 있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 고난이 없으면 은혜도 없어. 심지어는 우리가 금식하는 것 자체도 고난이야. 금식하면 은혜 회복돼. 금식하면. 그 고난이니까. 우리 모든 삶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간다. 이럴 수 있다. 내 설교를 듣기가 거북하고 어려운 사람도 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듣기 싫어. 듣기 싫으니까. 왜? 고난은 싫으니까. 고난이 싫어서. 고난이 싫어서 듣기가 싫다고. 그런데 고난은 싫은데 그 천국은 또 가고 싶어. 그런 일은 절대 없다. 히브리서 12장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게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다. 보수나 혹은 바깥들의 종들에게 권하는 게 아니에요. 종들에게 이렇게 권하지 못해. 그 신분이 종의 위치에 바깥들에 있는 사람, 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권한을 얘기를 하면 싫어. 도망가. 아들들에게 권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아들들에게.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또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징계 안 받아도 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징계 받아야 돼. 또 꾸지람도 많이 받아야 돼. 꾸지람 받아야 돼. 여러분, 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내가 아무리 이쁘고 좋은 자식, 참 말 잘하는 자식을 낳았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 자식이 잘못되는 경우에 책망할 수도 있고 징계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그건 버린 자식인 거예요. 자식이 이쁘고 귀엽다고 해서 책망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으면 그걸 버린 자식 된다고. 버린 자식 되는 거야. 엄마나 아버지가 내가 껴안고 돌아두고 잘못해도 막 응원해주고 뭔가 잘못해도 부족한 게 있어도 뭐 칭찬해주고 그걸 다시 버리는 거지. 그게 자식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징계받을 때에 경의에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또 꾸지람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꾸지람 받으면 낙심이 돼가지고 에이 포기하고 다 그런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래. 꾸지람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징계하신다. 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만일 그를 아들로 받는다고 하면은 아들로 받는 아들마다 채찍게 하신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신다. 만일 우리 삶 가운데 징계가 없으면 하나 사랑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 징계하신다고 돼 있어. 징계가 뭐냐? 책망보다 한 단계 위인 게 징계예요. 징계. 징계. 육체적인 아픔과 고난, 고통, 괴로움, 이게 징계에서 가는 거죠. 예? 육신적 아픔, 괴로움 이런 것도 다 징계다. 또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하나님이 그 아들로 받으시면은 채찍하신다. 채찍. 바꿔 말하면 채찍 맞지 않고 아들들은 길은 없다. 예? 채찍 맞지 않고 아들 되는 길은 절대 없다. 채찍을 통과해야 아들 되는 거예요. 이 누구는 어떤 사람은 채찍으로 때려서 아들 삼고 어떤 사람은 채찍 안 때리고 잘해줘 가면서 아들 삼고 그런 거 없어. 한 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린 누가 다 아들 되려고 하면 채찍 맞아야 돼. 채찍. 나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아들 되어 있는가? 그럼 채찍 맞는 근거가 있어야 돼. 채찍이. 채찍이 뭐예요? 노예를 예전에 채찍 때리는 거 보면은
양손을 팔을 이렇게 묶어서 기둥에 붙들어 맨 다음에 우통을 벗겨놓고 가죽줄로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채찍을 확 때리면 채찍이 그 몸을 휙 감어. 근데 쫙 당기면 그 풀어지면서 여기 뭐 자국이 생겨. 뱀이 지나간 자국이 생긴대. 채찍이요. 그런 채찍을 한 서너 대 맞으면 까무러친다고. 나는 채찍을 받아봤습니다. 손 들어봐. 나 채찍 경험했습니다. 그 간증서에 있어, 간증. 예? 간증서에 채찍 맞은 경험. 채찍 맞은 건지 나 확인해 볼 테니까 간증서 내라고, 손들어. 간증할 수 있어야 돼. 채찍 맞은 거. 예. 유목산 채찍 맞은 거 내가 알지. 채찍 맞아야지. 또 채찍 맞은 채찍을 통과해야 돼, 다들. 채찍 없이 아들 되는 거 없다, 아들 냈다고 하면은 그건 하는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한다. 아들마다 전부 받으신 아들이라고 하면 전부 다 채찍하신다는 거예요. 채찍을 통과해야 돼. 영원한 천국에 가서 아들로 누리는 영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채찍을 맞고 징계받고 어려움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건 천분의 일, 만분의 일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보상에 비해서는. 문제는 중요한 거는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진리를 알고 그걸 당연히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그 싫으면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싫으면 지옥 가. 이 땅에서 그걸 순종하지 못하고 싫다고 하면은 주님 오셔서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내신다고. 잘 들어야 돼. 지옥 간다고.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 공이 맞는 거예요. 공사가 확실해. 이 땅에서 징계와 채찍 받는 게 좋냐? 지옥 가서 고통 당하는 게 좋냐? 그 지옥 가서 고통은 또 비교할 수가 없어. 이 땅에서 우리가 채찍 맞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건 잠깐 동안이야. 그 지옥은 천년 동안 이루어져요. 그건 또 비교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성경에 비교할 수 없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징계와 채찍을 사모해야 돼. 하나님 나 징계 좀 해주십시오. 채찍 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거 올 때에 그걸 거부하지 말고 감사함 받을 수 있어야 돼. 감사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왜? 나는 아들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찍을 때린 다음에 아이고야 내가 잘못 때렸네, 실수했네, 그런 건 없어. 하나님은 실수한 법이 없으시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나 뭘 위해 사느냐? 아들 되는 삶을 살고 이긴 자의 길 가게 사는 삶 사느냐? 뭔가 돈 더 벌어가 누리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누리게 사느냐? 목적이 뭐냐? 어디 있느냐? 자기 중심에게 자기 물어봐라. 나한테 물어봐라. 서만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돌이킵니다. 한번 2장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서문학교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그러하되. 서문학교에 편지하시는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처음이요 나중이다. 또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자기를 계시하신다. 징계나 채찍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육신을 이끄는 사람들은 괴롭고 어려운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내가 시작과 끝이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가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때에 비할 수 있느냐? 거기에 비할 수는 없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다. 구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 아니라 차츰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라. 믿는 사람들이 여기 서문학교에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교회였어요. 로마의 10대 황제에 의해서 그 시대에 수많은 믿는 성도들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살았어요. 정말 먹고 살기 어렵고 환난 고난 가운데 살았어요. 그 성도들이.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을 때에 은혜가 와다.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 주신다고. 그 은혜 온다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할 때에 하나님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요. 왜? 뭐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한데 누리는데 뭐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뭐 감동 줄 게 없다. 필요가 없잖아. 환난과 궁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걸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고. 우리 경험을 해봐도 환난과 궁핍이 있을 때에 은혜가 충만해서 내가 늘 간증하지만 목회 초기에 그 전부터 목회 초기까지 정말 환난과 궁핍이 살았어요. 어려운 거 살았어요. 근데 그때가 은혜가 최고 강할 때, 은혜가 그때 제일 뜨거웠어. 환난이 있고 궁핍할 때가 은혜가 최고 뜨거웠다니까. 거짓말 같아요? 나 거짓말 안 시켜. 실제로 그렇다. 오히려 지금은 궁핍도 없고 환난도 별로 없는 거예요. 가끔 아직도 몸이 아프고 좀 힘들긴 하지만 그 큰 환난은 없어요. 궁핍도 없어. 물질적 어려움도 없고 뭐 먹고 사는 문제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법원제 보면은 그 환난 가운데 있고 궁핍한 가운데 있는 성도가 그래도 은혜가 있어. 그래도 그래도 좀 넉넉하고 부유하고 살만한 사람들은 그 부족하다고. 그렇지 않아요? 환난과 궁핍이 싫으니까 아멘하기가 어렵지. 근데 실제 그래요. 왜 난 요즘에 은혜가 회복 안 될까? 은혜
그 첫사랑 은혜가 회복 안 되고 아주 요즘엔 좀 답답하고 좀 답답하다. 왜 그럴까? 보세요. 내가 어떤 상태인가? 환란 궁핍 가운데 있는가? 좀 부유하고 넉넉한 가운데 있는가? 잘 보시라고. 조금 좀 부유하고 넉넉하고 그 환란이 없으면 은혜가 치워져. 은혜 회복이 안 돼. 은혜가. 그러니까 환란과 궁핍이 있을 때 우리 낙심하지 말자. 그래도 부유하다. 뭐가 부유하냐? 은혜에 부유하고 뭔가 기도할 때도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응답 잘 받고 함께 아직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누려. 부유하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안 오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의 회라. 자칭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에 의해서 믿는 성도들이 핍박을 많이 당하고 고난 많이 당해서 그 시대 그때 유대인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많이 주었어요. 자칭 남편이라 남편이 아니요 사단에 도덕맞는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고 은혜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거하면 틀림없이 사단은 그 상대방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핍박하고 공격해요. 그게 누구요? 남편일 수 있고 아내일 수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시부모일 수도 있고 꼭 있다고. 근데 그건 누구냐? 그게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시부모가 아니고 마귀에 주석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보여요? 마귀에 주석많은 사람들이라. 은혜 한쪽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부유하면은 꼭 반대국보가 꼭 있어. 가까운 데가 가정 가운데서 그게 있어. 근데 그것을 타단에게 조정받는 사물을 보지 못하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시험을 보면은 안 돼. 그럼 실패하는 거예요. 타단이 그걸 조정해가지고 나를 공유하고 끊임없이 공유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성장은 궁핍과 환란이 있을 때에 옆에 주변에서 공격할 때 그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그래도 허락하신 거다. 남편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다 가리키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걸 가리키니까 그냥 너 교회 잘 나가라, 열심히 나가봐라, 그 교회 괜찮다 하고 잘 가게 해. 근데 교회 나가서 은혜 받고 그리고 철학기도 가고 새벽기도 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해해야 된다, 시작한다고. 근데 방해는 남편이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마귀가 남편을 통해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남편으로 보면 못 견뎌. 근데 그게 마귀 하단이 역사하는 걸 보면은 그걸 싸워 이길 수가 있어.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 왜? 마귀 하나는 우리 힘으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마귀 하나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게 돼 있어. 기도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내가 해보려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봐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자꾸 하면 더 싸움이 더 나는 거야. 마귀 주름하는 걸 우리 봐야 돼, 그걸. 10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내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여러분, 우리에겐 장차받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난 이기는 자가 되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 됐다 하는 아무도 없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징계가 채찍을 맞아야 돼. 장도 고난이 오게 돼 있어. 고난이 어떻게 오느냐? 시대적 고난이 적구도가 등장하면서 고난이 온다고. 적구도가 등장하면서부터 고난이 오는데 환난과 궁핍과 전쟁과 기근과 사망과 그 엄청난 고난이 온다고. 그 다음에 후사연반 때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능력을 받게 하고 그런 고난이 오게 됐다고. 그 고난을 다 받는다고. 예? 여기 안 받을 사람 없어. 내일 모레 죽으면 몰라도 여기는 다 받아. 창조받을 고난을 생각하라. 기억하고 있어라. 그 창조받을 고난을 다 온다. 여러분, 왜 그러냐? 그 적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얻으시고자 하는 뜻을 얻으셔. 적군의 환난을 통해서 이긴 자를 얻으시는 거예요. 천리매들 얻으시고 왕들을 얻으시고 제사장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알곡은 그건 뭐 얻는다고 본 거, 그냥 알곡은 그냥 추수제 알고 되는 것뿐이지 그건 이긴 자가 아닌 거예요. 이긴 자는 이긴 자라도 이긴 알곡을 얻으시기 위해서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이기는 자 세 부류, 천년의 성도, 왕들, 제사장들, 그 세 부류에 이긴 자를 얻으시고 원하셔. 근데 그 세 부류에 이긴 자를 얻으시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과 환난이 있어야 돼. 그 고난과 환난은 적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오는 거야. 전 세계에. 온 세계에서는 다 그건 다 받게 돼 있다고. 근데 곧 오게 돼 있어요. 이거 가볍게 여기면 안 돼. 곧 온다고. 왜? 왜 하나님 허락하시느냐? 그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긴 자를 얻으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를 얻을 수가 있고 천리매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왕들이 확보되어야 천년 동안 다스리지. 그러니까 그 적군의 고난은 온 세계 전체 다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안 오고 그거 없어. 다 온다고. 창조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왜 두려워할 그 고난이, 그 환난과 고난을 왜 안 두려워해? 왜 안 두려워해야 돼? 예? 창조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아멘. 천년에 되기 위해서, 왕도 얻기 위해서, 제사장 얻기 위해서. 그게 통과해야 왕과 제사가 천년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 실체를 알아라. 이거. 그걸 통과 못하면 이긴 자 하면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적구들 통해서 그걸 얻으시는 거예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왕들과 제사장들과 천연의 성도가 확보되는 거예요. 그걸 온 세상에 다 임하게 돼 있어. 누구에게 임하고 누구에게 안 하고 그런 거 없어. 다 임한다. 그 장차받을 고난, 여기서 서문학교에 장차받을 고난은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이에요. 이게 서문학교에 해당도 없어. 아주 솔직히 그 당시에 서문학교는 다 지나고 끝났어. 오늘 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장차 우리 이런 고난 받을 거다. 이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걸 통과해야 우리가 이기냐 되는 거기 때문에 통과해요. 이 진리를 알고 부터 기도해서 이게 통과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면 괴로워 도망다니고 그러지, 도망다니고. 예? 피해 도망다니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 당하려고 그러지. 안 당하면 당해야 된다고.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몇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오게 던져서 고난받게 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혹은 형벌을 가하고 혹은 기름감 어떻게 집어넣고 막 할 거라고 하다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 딱 보고 골투본 자들 딱 뽑아내가지고 그 사람들을 고난에 집어넣는다고. 그거 다 보고 경험할 거라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아. 10일 동안.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아. 열흘 동안은 뭐냐? 하루 이틀 사흘날 열흘이 아니라 충만한 수. 이게 환난이 자꾸한테 싹 금방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환난을 아주 완전히 다 받을 때까지 그 통과해야 된다. 다시 얘기해서 믿는 성도가 아들들 되고 왕들 되고 재상들 되고 천하매가 될 때까지 환난 계속 있는 거다. 환난 조금마다 싹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10일 동안이에요. 열흘 동안은 충만한 수인데 그것이 이룰 때까지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 이거 우린 피할 수도 없어. 우리 힘으로 이거 통과할 수도 없어. 어떻게 하냐? 이 말씀 우리가 받아서 이 말씀 붙여 기도해서 통과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통과야. 지금 오늘 교회 시대에 오늘 내 설교를 듣고 난 세상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천국에 사는 사람이니까 천국 세상에도 누리려고 그런 욕심 버리라.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가 내 천국에 살아야겠다. 그런 게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환난 때 환난을 이거 쉽게 통과할 수 있어. 그렇게 어렵지가 힘들지가 않아. 근데 지금 그거 안 받아진 사람은 그때는 아주 죽을 지경이에요. 그거 통과하려면. 넘어질지도 모른다고. 지금부터 순종하고 이 진리를 알고 기도하고 많이 연단과 훈련 많이 받으면 그때 같은 그것이 똑같은 환난이 와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이걸 버리고 받지 않고 평안이 있다 그때 당하면 잘못하면 넘어지기 실족할 수 있다. 통과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환난이 올 때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해야 한다. 목숨이 다할 때가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적어도 환난 때의 방법이 뭐냐? 목숨을 내놓고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어야 돼. 죽는 게 뭐냐? 내가 육체로 죽으면 왕 될 거예요. 육체로 순교당하면 왕 된다고. 그 육체로 죽지 않고 그래도 살아남으면 제사장 될 것이고, 또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면 천년이 될 것이다. 천년매.
내 보기에는 왕들이 전사년반 기간 동안에 왕들이 제일 먼저 확보될 것이야. 왕들이 제일 먼저 확보돼가지고 순교자 왕이 14만 4천이 먼저 확보되고, 그 다음에 흰옷 무리 확보된 다음에 그 나머지가 더 아주 추려가지고 간추려가지고 천년의 성도가 맨 마지막에 끄트머리로 확보돼서 그 확보되면 주님 오셔가지고 자기 신부를 맞이해서 자기 몸을 얻으실 거예요. 이 환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환란을 통해서. 우리 땅에 살면서 환란과 고난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신학교 다니기 전에도 궁핍과 환란을 많이 겪었어요. 그때는 신앙 안에서 겪은 건 아니라 할지라도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목회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도 환란과 궁핍이 많이 왔어요. 근데 과거 옛날에 있던 모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켰지. 그런 게 없다고 하면 빨리 돌이키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 속지 마셔. 자식들 잘해주고 하는 거, 그게 아빠로서 엄마로서 잘해주는 게 그게 원칙이다. 속지 마라. 그럼 마귀가 자꾸 내 마음을 꼬여가지고 꼬이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지금 잘 먹이고 잘 입혀고 편하게 살고 하는 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아빠의 책무요? 아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 걔를 붙잡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세워주고 그게 더 중요해. 못 먹고 헐먹고 굶주려도 그게 더 중요하다고 귀한다. 여전히 자식들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를 마음이 있어요, 내 마음에? 그건 자식 죽이는 거예요. 그들이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신앙이 화목하게 기도해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게 더 중요해. 이 세상을 누리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소용없다고. 세상을 누리는 게 꼭 그러면 굶고 헐벗고 못 먹고 막 아프고 맨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 허락하심 안에서 우리는 그걸 어느 정도 누릴 수는 있어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먹장 굶고 금식하고 그럴 필요 없어. 돈이 있으면 집도 사고 우리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집을 사긴 사되 이것이 합당하냐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 안에서 사야 돼. 집도 하는 것도. 그리고 뭘 먹든지 입든지 마시든지 뭐든지 하든지 성령께 묻고 기도해야 한다. 우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머리는 굵어요. 그때 인도함 따라 하는 거예요. 가끔 육신이 피곤하고 어려우면 여행 가고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여행 가고 싶을 때가 있어. 워낙 여행을 좋아하고 그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가끔 있어. 그렇다고 내가 맨날 가면 되겠어요? 여행이나 다니면 되겠어? 예? 성령께 묻고 기도해.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내가 이번에 여행을 이렇게 가고 싶은데 어떻게 갈까요? 성령께 물어. 성령께서 허락하시면 갔다 올 수 있어. 근데 성령이 허락 안 하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허락 안 하신 내가 갔다가 내가 큰일 날 뻔했지. 허리가 부러졌어. 내 부끄럽지만 내 간증할 수 있어. 성령 허락 안 했는데 내가 가고 싶어서 그대로 갔어, 내가 일부러. 근데 허리가 부러졌어. 나 사랑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요, 사랑. 허리가 부러졌으니까 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리가 부러지게 하신 거예요? 나 그걸 알아. 나 그냥 입에만 바른 말이 아니, 실제 그래. 나 그 깊이 느껴,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한 날 가만 안 두셔. 금방 징계하시지. 자, 중요한 것은 적구대의 환난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절대 가볍게 만든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받아야 한다. 음. 10절 가봅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이나 궁핍이나 괴로움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환난이 올 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예? 예? 환난이나 고난이나 아픔이 올 때에 그걸 보살하려고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보살하려고 하지 마라. 그걸 딱 붙잡고 기도해. 이게 쉽지가 않아.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걸 통과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그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것을 우리가 피하려고 하거나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받아들이되 내가 어떻게 행할지 모르니까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묻고 기도해서. 그게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그렇게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올 때에 내가 죽도록 생명을 내내고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주신다. 생명의 풍성을 주신다. 생명. 여러분, 서문학교에 생명의 풍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이나 기근이나 괴로움, 고통 이런 것이 생명의 풍성을 얻는 동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잘 몰라도 환난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걸 통과해서 생명 받으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돼. 비교가 안 돼. 생명 받는 것하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도망가거나 피하지 말고 그걸 죽도록 충성해 하고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해. 순종할 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 생명을 풍성히 주신다. 생명을 풍성히 주신다.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환난이나 고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얻으면 그런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아마도 생명의 풍성함을 얻으면 뭐 춤을 추며 기뻐할 거예요. 춤을 추면서. 예? 감사할 거예요. 김강식 전도사님 간증할 때 너 자백하라 할 때 자백을 딱 했어. 자백을 딱 하고 나니까 막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받으니까 뭐 부끄러우면 염치처럼 그동안에 창피한 생각도 그냥 다 날아가 버렸어. 시장 오기에서 죄를 부르라 하면 할 것 같은데 하니까 다 할 것 같아. 생명의 풍성함 받으면 그런 비교가 안 된다고요.
세상에서 돈 몇천억, 몇백억, 천억, 1조 있어도 그것보다도 생명 받으면 훨씬 더 좋아. 그것이 받아보라고. 받아봐야 알지. 돈을 피할 거예요, 그것이. 그걸 못 받아봤기 때문에 그 좋은 거지, 이게 아직. 받아봐야 한다. 그러니까 척구제의 권한은 우리에게 생명의 풍성을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권한이다. 그 생명의 풍성 받아야 이긴 자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내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때 피하고 도망다니고 어떻게 하면 몸에 할까 하고 그런 사람은 그건 충성이 아닌 거예요. 다 받아들이고 붙어야 돼. 성령께 묻고 기도해서 목숨을 내걸고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을 받는다. 생명을 받는다. 생명의 풍성받는다. 생명. 그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요. 영원 봉대 사는 생명, 수억 천만 년 동안 사는 그 생명. 그 받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돈을 피할 수 있어요? 1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하신 말씀이요. 성령이 내가 여러분 전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들으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뭐예요? 둘째 사망은 불못이요. 불못의 해를 안 당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지는 자는 어떻게 돼?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둘째 사망과 같은 해가 아니요. 둘째 불못의 해를 만드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게 불못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적어도 환난을 통과해서 이긴 자가 되면 생명의 풍성을 받지만은 지면은 불못의 해를 받는다. 불못에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 똑같은 거예요. 이기느냐, 지느냐, 천국이냐, 이긴 자냐, 불못이냐, 둘 중에 하나. 지옥도 못 가. 우리 지옥도 못 간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은 불못인데 불못의 해를 안 당한다.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치는 자는 적고도 환난에 진 자는 불못에 들어간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 계시록 14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을 둘째 사망과 같은 고난을 안 당한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해서 그거 좀 붙인 거예요. 사실은 둘째 사망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 진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 불못에 해를 받는다. 해를 받는다. 이게 해서 그런 게 맞다고. 적고도 환난 때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육류표를 받으면 불못에 들어간다. 요즘에 그것이 나한테 마음에 딱 불타올라요. 이거 전해야 되는데 이거. 불못 들어간다.
내 자녀가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 못 됐어. 적어도 곧 올 건데 기록 안 됐어. 그럼 빨리 죽기를 위해 기도할지 해야 될 줄 몰라. 자녀가, 친구가, 아는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됐다면 더할 나위가 없지만은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 안 됐다고 하면 불못에 안 돼가려고 하면은 지금 조용히 놨다, 지금 조용히 놨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를, 형제를 위해서 지금쯤도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지. 아무튼지 그들이 양육해가지고 어린 양의 생명을 받도록 인도해야 한다. 인도해야 한다. 그거 안 되면 적어도 동당할 때 빨리 죽기를 기도해야 돼. 내가 보기에 어떤 누구도 어린 양의 생명체가 기록 안 된 사람이 적어도 환란을 통과할 수 없어요. 못 통과해. 환란,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고난은 그 축복이다. 축복. 징계나 책망은 사랑하신 증거다. 우리 자문할 때마다 책망하고 징계하셔야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책망이나 징계를 안 받을 수 있을 만큼 온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자네에게 어떤 고난이 오거나 궁핍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감사해야 돼. 왜? 착한 친구니까. 감사해야 돼. 그런 모면하려고 애를 쓰면 안 된다고. 감사해야 돼. 난 솔직히 그런 마음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자식들, 손주들도 똑같아, 그런 마음. 걔들 들으면 나한테 원망할지 몰라도 난 그런 마음이야, 솔직히. 그들이 고난도 어려움 당해서라도 신앙 회복하면 좋겠어, 나는. 정말 그렇다고. 징계는 다 받는다. 믿는 사람들 다 온다. 왜?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허락하신다. 지금 이 시대 마지막 시대 하는 성도는 적군의 환란을 다 통과하게 돼 있어. 다 통과하게 돼 있어. 그 통과할 때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이긴 자가 되면 영원한 복 받는 것이고, 지면 불못이다. 지면. 우리 앞에 놓인 단 두 가지 길밖에 없어. 영원한 복음이야, 영원한 복음 것이. 하나님 경배할 것이냐, 우상 경배할 것이냐, 표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영원한 복음이야. 그 영원한 복음에서 다 딱 갈려버려. 순종함으로, 순종 잘하면 징계나 채찍이 없어요. 부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순종을 잘하는데, 야, 너 이리 와. 아들이 우등상을 탔는데 너 이리 와. 너 매 좀 맞아봐. 그 때릴 아버지가 어디 있어? 예? 우등상 타고 잘했는데 매를 때릴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학교에서 안 나오고 어려움 당하고 자꾸 잘못한 일 하니까 매를 때리지, 아버지가. 순종 잘하는 사람은 고난이 아니야. 순종 잘하는 사람은 고난이 아니야. 그 축복으로 박정안 내버려.
그 이삭이거든, 이삭이. 이삭의 전 생애는 정말 그 아브라함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모래산에서 순종했어. 모래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가 야, 저 단을 쌓자. 그 단을 쌌어.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놔라. 나 버려놨어. 그 아버지가 야, 너 나무 단 딴데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라. 그거 앉았어. 두 손 모아라. 두 손 모았어. 오라트로 묶었어. 아버지가 아들을. 그게 평균이 되는 게 아니야. 평균 삶 가운데에서 순종의 삶을 산다 하면 그게 돼. 그것이. 평소에 순종의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가 너 여기 일로 와요. 잠깐 앉아봐라. 아버지 뭐 할까? 왜 그럴 거예요? 도망갈 거예요. 도망간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받은 축복을 받지 못해. 평소에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순종했어요. 이삭이. 그래서 부활 생명을, 아버지가 받은 부활 생명을 아들도 같이 받은 거예요. 오늘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삭의 축복 받을 수 있어.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서만학교회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이 족구의 환란이 온다. 나이 많으신 분들, 일찍 돌아가신 분들 제외하지만 나는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오실 것 같은 마음이 와. 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오실 거다. 그런 마음이 와. 혹 모르지. 모세같이 바라보고 끝낼지 몰라. 그러나 아무튼 임박한 건 사실이야. 다 온다. 마음에 준비하라. 마음에 준비 각오하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은 어려움 고난은 우리에게 그것이 해가 아니다. 생명 얻는 동자야. 생명 얻는. 생명 받는 거다. 생명 받아보면 그거 알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한 것들 그 속에서 버릴 수가 있어. 생명 받으면. 근데 그 버리고 받는 거지. 먼저 받고 버리는 게 아닌 거예요.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왕이시여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이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독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거의 40여 년 전 일입니다. 향진이가 결혼해서 의정부 살 때예요. 의정부 살 때인데 가끔 만나러 갔어요. 그때 의정부 살 때 판문점에 저기 그 손님들에게 기념품 파는 그런 가게 거 있었어요. 근데 가끔 내가 만나러 가서 여기는 만나러 가면 전에 울면서 기다면서 갔어요. 너무 불쌍해서. 걔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신앙 다 까먹고 신앙 하나도 없고 완전히 신앙 없어요. 그 마음이 아파서 내가 차 타고 의정부까지 차 타고 만나서 2시간 동안 울면서 간 거예요. 그 영혼 구해달라고. 그럼 가서 만나고 별 얘기도 못하고 차 한 잔도 못 마시고 조금 얘기하고 그냥 왔어요. 오면서 또 울면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온 거예요. 집에까지.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달라고 많이 기도했어요. 많이 구원해달라고. 그런데 몇 개월 후에 향진이가 와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이혼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자꾸 바람 피고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목사의 딸이고 내가 그렇게 시집 갔는데 내가 이혼하면 되겠느냐. 안 된다고. 오면서 내가 물었어. 하나님께 성령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혼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기도했지 않느냐? 그 영혼 왜 네가 기도했지 않느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나 기도했기 때문에 남편이 바람 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상진이 마음 굳힌 거예요. 마음이 아파서 젊은 애가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재혼한 건 생각도 안 하고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다른 일이 없겠습니까? 그 가정을 구원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같이 살면서 구원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혼 안 하고는 다른 법 없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차 타고 오면서 통곡을 하면서 왔어. 울면 통곡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걸 하더라도 신앙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가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통곡하고. 평생 동안 그 아픔을 지낸다 할지라도 신앙 회복되면 그게 좋습니다. 난 그 길 택하겠습니다. 나는 내 길은 아니래도 하나님 그 길밖에 없다면 그렇게 해도 구원시켜달라고 내 기도했어요. 그리고 걔가 지금까지 길 살았어요. 목사로서 아빠로서 이혼시키는 게 마음 아팠어요. 신앙 회복하는 게 그거밖에 없다면은 할 수 없어. 본인도 아팠지만 나도 많이 아팠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 얻는 거예요. 평생 아픔의 대가를 그냥 짊어지고 다닌 거예요, 지금. 난 걔를 볼 때마다 지금은 감사해요, 지금. 솔직히 감사해요, 지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좋아하고 그 마음 뺏긴 사람은 안 된다고요. 절대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다고. 환난 통과 못하면 우린 자식을 위해서 빨리 죽게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안 가려니까. 우린 말씀을 실제로 내가 이거 깨닫고 빛을 받고 먹어야 한다. 먹으면 그게 나온다. 먹으면 나온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신앙 회복되어서 이긴 내 길 갈 수 있도록 어땠는지 언제 생명 받도록 해줘야 한다. 내가 생명을 받고
상대방도 정말 사람들은 생명 맡겨야지, 생명을.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을 맡겨야지, 생명을. 그 자신 놓고 빨리 죽도록 기도할까요? 불목 가는데? 내가 뭘 하고 있느냐, 내가 마음 어떤 생각 하고 있느냐, 그거 봐야 돼. 우린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빛이 받았으니까 근데 모른다 할 수는 없어요. 내 마음에 자식에서 뭘 원하고 있느냐, 지금 뭘 원하고 있느냐. 생명 받아야 한다. 확실히 생명 받은 것 증거가 있어야 한다. 말씀 못하고 씨름해서 기도하고 씨름해야 된다. 그냥 듣고 흘러버리면 안 된다고. 아픈 마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정말 어쩌든지 혼이 겁나고 어린아이 생명 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서 기도해줘야 한다. 그거 못하면 다 불목한다. 두 손 높이 듭시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